210장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전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너그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저녁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매뉴얼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애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천국 가는 동안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의 터전이고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본점이고 우리 신촌교는 우리 천국의 지점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영적인 기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신촌교를 사랑하고 섬기고 신촌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고 그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는 이 마음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안디옥교회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회주의 이념, 인본주의 이념을 거기다가 쳐넣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침으로 인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화로만 일관되는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 재미있는 어떤 유목거리로만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전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장로가 됐다, 나는 권사가 됐다, 나는 이만큼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했다는 것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온몸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 이거 교제의 방법입니다. 이 떡은 애찬이 있고 성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식사하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또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직구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직구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싹이 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와 미움과 냉대와 차별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교제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입니다. 오늘 보면 막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평생 꽉 막혀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이 소통이 안 돼서 꽉 막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교회가 소통이 안 돼서 목회자하고 중직자들 또 성도와 성도가 교통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말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에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대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그런 폐영부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곡이 있고 뭐가 있고 쭉정이가 있고 곡식이 있고 뭐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4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까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바로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결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은 나눔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공산주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공산주의는 국가 기관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공산사회를 이루는데 여기는 자기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받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껏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그리고 바친 것 가지고 나누는 이 세상.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람도 있고 그리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그리고 부자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대기업을 다 죽이려고 하고 대형 교회는 다 나쁜 교회이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영향을 입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주의하고 오늘날 사회주의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회주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뭡니까? 사랑의 극치입니다. 부부관계도 거리가 멀어질 때는 부부 관계 속에서 너 것 내 것 구분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이 많을수록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 것도 내 것고 내 것도 내 것.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서로의 통용이 됐다. 이것은 사랑이 극치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4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예배 생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것은 뭐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공동체입니다. 서로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70주년을 우리는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념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보 또 보수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좌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 받으러 우리는 한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당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우리 모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있으면 그냥 모였구나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게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쓰지 않으면 교회에 못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도 힘쓰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도 힘써서 일어나서 힘써서 나오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날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에 떡을 떼며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성도의 교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4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있게 되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또 마음을 갖자 해서 성전에 모이를 힘써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촌교회는 이 신촌 이 지역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촌 이 마을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신촌교회에서 이 불악의 리더자들이 다 여기서 배출되고, 이 마을의 회의가 열었다면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바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많이 지금 인정받는 그런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경받는 리더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노는 것도 그들과는 구별되게 놀아야 됩니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래 놀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저 장로도 저러하네, 저 집사도 저러하네 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야지, 그래도 함께 어울리면서 죄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로 살다 보면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때로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도박하는 것,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친해지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우리를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자녀 손들에게도 좋은 귀한 귀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천국의 지점인 우리 신촌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우리 신촌교회가 존경받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정부나 또 세상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를 위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